같이 고백을 담아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주께 가까이, 주께가 날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나의 맘을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 시간 나의 맘을, 아멘. 더욱더 나의 맘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많이 피곤하십니까? 힘이 많이 빠지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분위기에 짓눌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잔잔히 들려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3장에 도달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그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이 말씀 1절에요.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모았지만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들이 많이 이 보화처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침이면 아침이고 아니면 일찍이면 일찍이지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이후에는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여기에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머물러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아침 일찍이란 말은 총 3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아침, 그리고 또 늦은 아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른 아침보다 더 이른 아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이른 아침과 늦은 아침, 그리고 아주 이른 아침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른 아침, 아침에 일찍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봤더니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을 아주 이른 아침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보았더니 깊은 밤중에 어둠이 물러나고 새날이 동트는 그 시간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어둠이 한참 있을 때 이제 그때 이 아침이 밝아오는 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에 어둠과 밝음이 만나는 그 교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이 여명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어둠은 지나가고 새날이 동터오르는 그 시간, 한마디로 이 어둠과 새날이 만나는 그 시간대에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제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어둠이 물러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이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떠오릅니까? 새날에 대한 희망, 새날에 대한 소망, 어떠한 기대함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새해 첫날에 이 동터오르는 것을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가 뜨는 그 아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새해를 어떠한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소원을 비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른 아침이란 아침 일찍이란 말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요, 어두운 모든 날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을 시작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지난 40년간의 불순종을 끊어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밟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려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미래와 소망과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웠잖아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누구의 피로 세우셨습니까? 누구의 아들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각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에게도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기대감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오늘도 하루 때우다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때 우리가 기도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소망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요단강이란 앞에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곧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더 머물러야 되는데 1절 바로 앞에 밑에 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총 3일 동안 거기서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지명이 나오네요. 시딤과 이 요단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지명이 갖는 그 의미와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지명이 먼저 눈에 띕니다. 시딤이란 지명이 나오고 요단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딤이라는 장소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그 참혹한 현장이 바로 이 시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돌이키고 싶지 않은 후회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의 여성들과 함께 음행한 것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까지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시딤이란 자리네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는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다가 바알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시딤이란 지역에서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 예배를 드리던 그런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시딤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딤의 자리가 우리들에게도 다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후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시딤을 딛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울했던 자리, 어둠의 자리, 실패의 자리,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 여기를 딛고 일어나 새 땅을 향해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요단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네요. 요단이라는 지역은 이 강을 말하는 거지만 이 요단이란 이름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려가다라는 그 의미가 있대요. 이 내려가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 지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에 담긴 이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떠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요. 요단이라는 말에는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말뚝을 뽑다. 그러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기억들,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울했던 감정들, 실패했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말뚝을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들의 말뚝을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두웠던 과거의 흔적들을요, 기억하지 않고 다시 뽑아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서 병들었던 나의 육체와 나의 영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요, 꿈이 없는 친구들은 꿈도 생기고, 그리고 의식도 변화되고,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아멘. 이스라엘 남자 장정은요, 총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연구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니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만에서 200만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3일 동안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200만 명이 있었다면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뜻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힘들어했고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곳에서 3일이나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긴장됐을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3일 동안 여기서 머무를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뭐 많은 것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 중에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기다림을 가장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때때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훈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풀어나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경험할 뻔만 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였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에 반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어요. 붙들어요. 사라와 같이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이 아들을 빨리 갖자. 우리가 한 날이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아들을 가져보자. 근데요, 웬걸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떡하냐 하다가 이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내 종 하갈에게서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으십시오. 아, 그렇지. 내 자녀를 얻는 방법은 꼭 당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갈과 한번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여야만 한대요. 그래서 그 기다리지 못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13년이란 동안 침묵을 해버립니다.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려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한번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그렇게 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침묵이 온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불현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서운한 감정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 질책에 이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나 못 믿었어? 왜 너의 방법대로 했어? 왜 너의 계획을 앞세웠어? 왜 기다리지 못했어? 왜 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너는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내가 전능한 자인 것을 너는 잊었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맡은 바 본분을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회의를 먼저 합니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볼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합심해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때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을 다해 우리가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잘 못 들어서 그의 인생이 망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느 한날 이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줘야 되는데요.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앞서서 예배를 집례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례하고 나니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지금 사울이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네요.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당신이 안 오길래 제가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와 화가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사무엘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격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사울왕을 향해서요, 어떻게 조롱 섞일 말을 했냐면요, 사울도 제사장 중에 있냐? 사울도 제사장이었어? 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그 시대의 격언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로 그 뜻을 묻는 그러한 선행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야 되냐면요, 이 언약궤를 먼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이 언약궤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에서 이것을 또 율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요, 언약궤를 보면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인가요? 십자가를 보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죠.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손으로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또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에만 목숨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어디에 걸까? 가운데 거는 거 참 좋죠.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십자가가 중심이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중심은 우리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박히면 되는 거지, 때로는 좀 왼쪽에다 옮기면은 안 됩니까?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됩니까? 가운데 왼쪽 오른쪽 3개 달려 있으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이것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가 와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환호했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 힘을 내보자. 우리 열정을 내보자.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 보자. 라는 이러한 다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늘 언약궤가 앞에 왔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환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 전쟁에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총 3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2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3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왜 언약궤에는 이 3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을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이 메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이다. 그리고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보면서 만나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내려주신 그 기적의 상징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써준 그 기적의 상징이다. 율법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3가지를 기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에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3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차근차근 이 3가지에 담긴 물건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떠한 역사가 담겨 있냐면요. 이 고라 자손의 폐역과 반역이 담겨 있네요. 갑자기 고라 자손이 너무 자기네들은 노동만 하니까, 아니,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이 고라 자손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세에게 대항했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대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자체가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 누구의 뜻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목소리는 모세의 목소리지만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고라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듣고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 모습이 이 고라 자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 보여줄게. 내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종으로 삼았으니 아론아, 내가 그 증거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의 지팡이를 갖고 와봐라. 그러더니 그 마른 지팡이에서 이 살구나무 싹이 돋아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모세를 통해 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이 새싹을 돋아나게 하신 것은 이 무엇이 기초였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 반란, 불순종, 곧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저 싹이 맞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돋아났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번째 물건을 보니까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었을 때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잘 섬길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받는다고 잘 섬겨지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은혜를 내려주고 매일같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매일같이 불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결핍만 해결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불순종했습니다. 즉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불순종했구나. 그들의 패역했던 그 죄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부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두 돌판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픈 역사가 기억돼요. 그 역사는 무엇일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으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를 새겨주셔서 가지고 모세는 흥분된 마음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오니까 그 아래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시끌시끌하고 막 좋아하네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함께 합을 맞춰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론님, 모세는 지금 율법을 받으러 저 호렙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왜 안 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론이 너네들의 금붙이를 다 갖고 와봐라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다듬어서 황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세가 그 모습을 보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모세의 마음에 임하여서 두 돌판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두 돌판을 깨트리고 이제 그 돌을 갈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물과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쓴물, 그 말씀이 담긴 그 십계명을 기록했던 그 돌판을 갈아 마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돌판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흥분된 마음을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떠오를까요? 우린 십자가를 보면요, 동시에 이 하나는 구원해 주신 간격도 있지만 이 십자가 앞에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의 물건,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니까 인간의 패역했던 모습들이 기억나네요. 그런데요, 그 죄에 상징하는 것을 이 언약궤에 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의 뚜껑이더라고요.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덮개로 덮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에 담긴 그 이름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은자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더라고요. 자비의 자리.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버린 겁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점령할 때 총과 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결, 다른 말로 거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지성을 쌓고 그리고 이 공덕을 쌓으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요, 내 인격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정확하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말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에 밀착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예화를 성경에서 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누구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신랑만 바라보아야 돼요. 신랑은 신부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걸 바라보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간음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룩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얻는 열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딱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딱 밀착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을 하면은 우리도 사랑하는 길 위에 있고, 예수님이 선행을 베풀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행하신 그 길 위에 있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내 행동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까요? 어렵게 생기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그래, 나무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열심히 열매를 맺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1년 내내 결과가 낸 게 그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가지는요,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에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가지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는 내가 열심히 맺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은요, 창과 칼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점령해가고 얻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러한 가나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잡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비록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땅에서 제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이
가나안 땅처럼 점령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날로 부르십니다. 이 새로운 날 우리가 어제와 똑같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